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제4언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자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선생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즉 십자가 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될 테니 요한을 아들 삼아서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대신에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간구하셨던 가상칠언의 제4언,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곧 배신과 유기, 버려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아주 견디기 힘든 것이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이 감정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이외에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오히려 나를 잘 아는, 그래서 내가 너 축복해주고 싶은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또 그리고 가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 그 누구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형과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요한 한 명만 따라왔을 뿐 수제된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온갖 종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많은 무리들, 그 군중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을 주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유기, 즉 버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피멍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상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배신을 당하고 또 버려짐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구미한 빌라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이 세상에 온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모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미이라 형태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또 우리는 종종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접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태연자약하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혼자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또 고향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은 자신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문 형태의 탄식을 쏟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리셨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버릴 수밖에 없는, 즉 예수님 본인으로서는 버려져야 되는 아픔을 왜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마저 버림을 당하고 유기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만큼 무섭고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 자체를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눈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악을 참아보지 못해서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패악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위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악 덩어리죠. 온 인류의 죄악을 지금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악 덩어리인 예수님,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멀리 하시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담 이후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고 못에 박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과오나 허물 때문이 아닌 타인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은총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견뎌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마저 유기되는,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죄의식도 없이 아주 죄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고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읽거나 우리 귀에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종류만 다르지 온갖 종류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죄악된 일들에 관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나는 부유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죄악의 면역력이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아주 죄에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인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에 다닐 때 머물렀던 기숙사, 그 기숙사가 이제 핀슨관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그곳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윤동주에 관계된 기념관이라거나 장소들은 한국과 일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본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을 방문했을 때 이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이 기념비가 학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때에 이 동지사 대학을 다녔었던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도 이 윤동주 시인과 같이 이 시비가 캠퍼스 안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도 이 윤동주 기념관도 있고 또 그를 기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근데 그가 다녔던 연세대학교의 핀슨관이 윤동주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기숙사라고 하는데 이제 고증을 거쳐서 이 핀슨관을 잘 리모델링을 하고 손을 봐서 그것을 윤동주 기념관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감사하고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윤동주는 일제시대 하에서 윤동주는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가 쓴 시를 보더라도 그의 신앙이 아주 절절히 배어 있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3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에 그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윤동주와 같은 사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가 머물렀었던, 대학 시절에 머물렀었던 어떤 장소를 기념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던 그의 번민과 사색의 모습이 기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옥과 같은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가 쓴 시들 몇 개를 살펴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쓴 시죠. 이 십자가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조하잖아요. 괴로우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동주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두 표현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그는 괴로웠던 사나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극한 외로움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당한다고 느꼈는데 말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행복하다고 윤동주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느낄 무슨 근거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윤동주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이유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지금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 삶의 상황은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도 의형적이고 십자가만 생각한다면은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내 모가지를, 목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살아가던 그 세상의 하늘은 어둠이 가득 찬 하늘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 땅의 백성들은 소망을 갖기 어려웠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이 탁월한 시인 윤동주는 시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피를 얼마든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으로서의 고든 자세를 번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지는 않았지만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거의 생체 실험의 도구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윤동주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본인은 육체적으로 괴로웠겠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이 무의미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의 시가 거짓이 되는 것이겠죠.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사명과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조용히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윤동주가 쓴 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서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암송할 정도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고 자기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로 진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활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전혀 양심의 느낌이 없고 부끄러움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슬프게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윤동주의 이 간구와 소망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 거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파리 하나가 움직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양심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낀다라고 하는 시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느끼려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잎새에 이는 바람 때문에 그걸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괴로워한단 말입니까?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마치
자신에게 못질을 해대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많은 유혹과 말림과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 말렸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죠. 오늘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면 나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 아닙니까? 윤동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쓴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시를 마치 술술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일은 부끄럽다고 윤동주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면서 나 혼자서 그냥 아무런 고민과 번민이 없이 시를 술술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단절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보게 되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본능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가 숙여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즉 이게 죄악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부끄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근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연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마저도, 그러한 모습마저도 다 상실해버린 인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극심한 외로움과 버려짐을 당한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죄악을 담당시키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식도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욕심이 잉태돼서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몰려하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욕심으로 죄를 행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가슴에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재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죄의 유혹에 욕심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에 올라타서 멈출 줄도 모르고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습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멈춰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림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죄악에 익숙한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이 저녁에 우리가 줌을 통해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어찌되었던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교회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19를 우리 동대문 가족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대면으로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동대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버려짐과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묵상한다면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이 핏값을 사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